오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위에 층에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술 먹고 취하여 있는 사람도 많고 싸움도 자주 하고 건물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밑에 층에 있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위에서 딴따라 음악 소리 시끄럽게 막 그 음악 소리와 또 술 먹고 취하고 이제 어떤 부류는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고 어떤 사람은 취하러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회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망하게 해주세요. 망해서 나가든지 불이 나서 나가든지 딴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이 클럽이 망한 거죠. 그런데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아래층의 목사가 우리 업소가 망하게 해달라,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고발한 거예요. 저 목사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법정에 서서 이제 사장, 그 나이트클럽의 주인과 목사님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양쪽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사장님, 정말로 이 목사님 기도에서 나이트클럽이 불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기도해서 불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했다고 어떻게 뭐 불이 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나이트클럽 주인, 2번 목사님. 누구일까요? 1번 나이트클럽 주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몸이 광채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는 동안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며 놀라며 달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에 핏기가 없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센 귀신이 들어와서 야, 급이 다르다. 이 귀신은 야, 우리의 힘은 안 되겠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급수가 다르다. 이 대장마귀가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내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죽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또 잔잔케 하신 것,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곁에서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은요, 마가복음 3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봤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력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이 없어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유 되겠어, 그냥 주문처럼 한번 내가 그냥 소원을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귀신 들린 아기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지금 100%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자들도 지금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반신반의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그런 믿음으로 구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불신과 의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의 심경에는요,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로는 기적을 맛볼 수 없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100% 예수님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100% 신뢰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번역본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요, 어떤 단어가 삽입되어져 있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여라는 단어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데 한국 개역개정에는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19절이 아니죠, 24절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에서 호칭이 주여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여라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100% 순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예수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100%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에서 이제 선교를 한 7개월 한 적이 있는데 샤머니즘이 정말 강한 나라예요. 소승불교의 시작. 그래서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석가모니의 송곳니가 모셔져 있는 그 불치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붕은 온갖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살짝만 긁어와도 이제 금이 근데 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 또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고요. 온갖 잡다한 어떤 신전도 있고 온갖 향냄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곳곳에 정말 신전, 힌두교 사원들도 많고 불교 사원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샤머니즘이 강해서 그런지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선교를 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하고 계시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아띠디아 처치라고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한 자매가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15살, 14살쯤 됐나? 이제 그 친구였는데
갑자기 귀신이 예배당에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눈이 막 뒤집히고 막 거품 막 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귀신 들어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막 온갖 뺑 둘러 앉아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붙잡고 예수님께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귀신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어찌 되었을까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악한 영이 주도하고 있는 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요,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이 악한 영에 대적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될까?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아 우리가 이게 뭐 암이 걸렸다거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두 번째는 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는 오직 기도로만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종류란 우리 힘밖의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기도의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아도 오랜 동안 수년 동안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기도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집니까?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기도 소용없어. 이럴 바에는 하지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은 A였는데 하나님은 B, C를 주셨어.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이었어 라는 것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참회록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해주세요.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방랑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당시의 최고의 방탕한 도시는 로마였어요. 환락과 유흥이 가득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어거스틴이 아들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막아주세요.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어거스틴은요, 그 밤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거죠.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밤에 로마로 갔어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환락의 도시로 가서 우리 아들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해봐야 소용없네요. 모니카가 그랬을까요? 이제 다 틀렸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암브로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가 가 있지 않기를 바라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의 신비한 사실을 이해했던 이 어거스틴은요, 후에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셔서 구한대로가 아니라, 어머니가 구한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소원대로 나를 만드셨나이다. 구한 것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그의 진짜 모니카의 소원은 뭐였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아들이 변화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근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아무리 힘이 있고 엄숙하고 적절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의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내가 말로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굳건한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과 직장에,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으로 올가매는 여러 답답함, 헛헛함,
또 속상함, 좌절, 낭망,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여러 가지 상처를 우리가 겪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후에